옛날 어떤 마을에 원님이 갔답니다. 근데 이 원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착했대요. 그 착한 원님에게 동네 사람이 두 사람이 싸움을 했습니다. 싸운 것을 그 판정을 받기 위해서 원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원고, 피고 두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원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듣더니 당신 말을 들어보니 당신 말이 옳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피고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원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원님이 있다가 다 많이 듣더니 또 당신 말을 들어보니 당신 말이 맞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그의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이 사람 말도 옳다 그리고 이 사람 말도 옳다 그러면 과연 누구 말이 옳은 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원님이 여보 또 당신 말을 들어보니 당신 말도 옳소 그러더래요. 자,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뭡니까? 마음 좋은 원님이긴 한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성경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두 여인이 왔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하나씩 줘라. 그랬더니 실제 부모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죽더라가 아니라 그 아이를 저쪽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원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판정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자, 앞 이야기와 후 이야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앞 이야기는 원님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걸 정확하게 판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후자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냉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원만하고 정확하게 판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 2서의 이야기는 사랑과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친절하고 잘해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진리에서 멀어진 사랑, 원님처럼 마음만 좋다고 모든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그러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뒤에 읽어보면요. 거짓 교사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 교사. 또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보면 그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당시의 거짓 교사인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그럴싸하게 그 모양을 갖추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 미혹한다는 말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민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장하고 있는 거죠, 위장. 근데 이 위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에 이제 이 교사들이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무뚝뚝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사람 관계는 아주 원만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그 방문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친절과 그의 어떤 외적인 사랑에 매몰되어서 그를 친절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왜? 그에게는 어떤 겉으로 나타난 것이 너무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뭐냐면 그것이 미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호와의 증인 특징이 뭐냐? 그냥 어려운 사람들 꼭 찾아가 가지고요. 영국에는 우리나라도 다 요즘 개인이 다 차가 있지만 다 차가 있으니까 차 고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차를 다 고쳐줘요. 그래서 차가 이 완전 찌그러진 차를 고쳐주는데요. 이 고무방맹 있잖아요. 그 문짝을 팍 뜯어가지고 안쪽에서 두들겨가지고 팍 펴가지고 그걸 하중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니 이 사람이 뭐 그 돈을 받고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중을 그냥 그런 차를 기술이 있다고 고쳐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마운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너무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친절한가. 근데 친절한 것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것은 그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무조건 끌려가지 말고 이것은 미혹이니까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분별하라는 말씀은 다시 우리가 산상순회가 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나오냐면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보면 분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돼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해서 돼지면 진주를 던지면 안 돼요. 실제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예? 앞 사람이 내가 뭘 좋은 걸 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안 되면 분별해서 진주를 바로 던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성경은 분별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그에게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러면서 그 앞에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가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만큼 사도 요한은 냉정하게 비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하라 이거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사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분별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왜? 그들 문화는 우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진리는 비진리에 대해서 아주 냉철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외적 사랑 관계에서 냉철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상,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 세상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니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는 그릇된 가치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왜? 진리는 비진리를 분명히 판가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자, 이 요한 2서 3서는 주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하죠. 사랑에 대한 강조가 있지만 여기 기쁨이란 말을 합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 기쁨이란 말은 복음의 결과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어떤 말씀에도 빠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사도로 사랑만 말하고 기쁨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뭘 통해서? 자,
우리 안에는 항상 비진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진리가 사랑으로 둔갑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분별은 무엇을 하냐? 말씀으로 합니다. 근데 말씀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냐? 믿는 사람들끼리,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필요해요.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뭐냐면 내가 찾아가겠다. 너를 대면하기를 원한다. 대면함으로써 그들이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교제권을 형성했다는 것이. 요즘 보면 그 가나안 신자들이 많잖아요. 가나안 신자가 뭐냐면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 그렇죠?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 믿는데요. 그 왜 안 나가느냐? 교회 나가면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인간관계가 힘든 곳이 아니어야 됩니다. 어떤 곳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만 그러나 오면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또 교우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속에서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예수 믿겠다. 이것은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교제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제권 안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그 도움 주는 것이 뭐냐? 교제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너희와 대면함으로써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감사한 게 저희 교회인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을 잘 대해주고 또 아주 그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 번 교회 온 사람들은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로 느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교제권이 아름답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진리를 분명히 한 사랑, 또 반대로 사랑은 외적으로 보여지만 그것이 진리가 없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예? 분별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권 안에서. 자, 이것이 요한 2서가 보여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관계.